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39면에 나와 있습니다. 화상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위하여 전하셨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도의 영은 전자들 앞에서 받아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도전 받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생택쥐베겔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번역이 됐고요. 또 1억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른들, 특별히 기성세대들은 굉장히 숫자에 민감하고 숫자를 좋아한다라고 나옵니다. 만약 어른들은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서 말을 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결코 묻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가 어떻니? 그 애는 어떤 놀이를 재미있게 즐기니? 또 나비 모으는 걸 좋아하니? 결코 이런 문제를 묻는 일이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애는 몇 살이지? 형제는 몇 명이니? 몸무게는 얼마야?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돈을 버니? 고작 이런 것들을 묻는다. 그런 걸 알아야 그 친구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어른들은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나옵니다. 이 어린 왕자 단편 소설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숫자에만 관심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 권사님은 참 복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라고 말하고요. 또 집사님의 응답을 받아서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출세했다라고 그런 숫자적인 복에 우리는 늘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가 1000명이 넘으면 목회에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재정이 5억, 10억이 늘어나면 그제서야 부흥했다라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물론 어린 왕자가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 똑같이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꿈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번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에서만큼,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숫자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멀리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숫자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숫자적인 복이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더 큰 축복을 우리는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수백 개 성도들 부자 되게 해달라고, 늘 건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형통하게 해달라고 숫자적인 것에 대해서도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기도 끝에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인데 할물에 나고자 없이 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날마다 빠짐없이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숫자적인 것에서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라고 여기면 가장 좋은 복을 놓치기가 쉬워요. 이제 그 가장 큰 축복을, 가치 있는 것을 오늘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가치 있는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복입니다. 복음이 복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 복입니다. 복음이 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은 바로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복입니다. 그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행동하는 이었으니.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소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소.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이라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곳에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실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이방인의 언어입니다. 왜 이런 말을 사용했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은 세상적인 축복이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간에 돈을 많이 버는 곳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거죠. 사업 잘 된다 그러면 그게 복음이었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 그러면 그곳이 복음이었던 겁니다. 로마 시대 때 복음은 뭐였을까요? 그들은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마치 신처럼 여겼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를 복음이라고 여겼다. 황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황제를 믿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황제는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도 돈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복음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보다는 가짜 복음에 우리는 항상 힘을 다하고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간 쾌락을 주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또 우리들 가운데 권력을 주고 돈을 주고 물질을 주는 것, 이것들을 마치 복음처럼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결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고 진짜 같은 은혜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라고 이미 기정사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처럼 입성하시면 우리들을 장관이라든지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국무총리 같은 자리에 세워주기를 먼저 청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맞는 자가 인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선수를 쳐서 그 축복을 나에게 달라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니라 바로 권력이 복음이었고 돈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권력과 돈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입니다.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진짜 복음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 라고 나오죠.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며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주의 영광 중에서 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전혀 다르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영광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은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음을 통해 비록 불명예처럼 보여지지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진짜 죽어야 될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음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항상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공짜는 없더라고요. 뿌려야 되나, 그리고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물 붓듯이 쏟아 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비로소 뭔가가 움직이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바로 그것이죠. 십자가 복음,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이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값비싼 것을 공짜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희생을 통해서만 값지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희생 덕분에 훌륭한 학생들이 자라납니다. 부모님의 희생 덕분에 자란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목사의 희생 덕분에 교회가 살아나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희생 덕분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한다면 희생이 없고 그리고 공짜만 좋아한다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듯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이 또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권하여 성령의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원래 바울은 장래가 촉망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덕분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환경 덕분에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말에서 떨어졌고요. 온 몸이, 얼굴과 몸이 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는 비 때문에 눈을 멀게 되었고요. 예수님께 압도가 되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가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내 모든 인생이 부질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보다 예수님 한 분만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야망이 있는 청년이었죠. 그의 야망은 공회의원, 그 당시 70명이 있었는데 그 70명의 안에 들어가서 국회의원과 같은 아주 고위 정치 권력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바리새파의 지도자로 성공하는 것이 그의 야망이었습니다. 그러면 막강한 부와 권력을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80도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부와 권력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배설물을 헬라어로는 수쿠 발론이라고 합니다. 이 수쿠 발론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에게 던져주는 음식, 또 하나는 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뜻이 뭔가요? 개 밥이라는 뜻이고 배설물 똥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자 그의 삶에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바울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그리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는데요. 그가 30대 초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70 전후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40년 동안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한 2만 킬로 정도를 걸어서 전도여행을 다녔는데요. 지구 한 바퀴가 한 4만 킬로 조금 넘으니까 결과적으로 거의 지구 반바퀴를 직접 걸어 다녔던 겁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큰 복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좋으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세상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리고 돈보다, 자녀보다, 그리고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예,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성원아, 나는 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어렸을 때는 이 말이 참 섭섭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에게 말을 했던 것은 아마 자신을 향한 다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아들 성원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고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참 좋죠. 우리 손주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다. 돈이요? 많으면 좋아요. 또 우리들에게 권력과 힘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 복을 정말 과연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세 번째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복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이 진짜 알맹이 복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소성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권능,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능력을 헬라어로는 듀나미스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밍밍하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할 수 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예수를 믿으면 병마가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울한 인생이 다시금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능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디나미스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날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갈 때마다 항상 옆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는 적이 많이 있었죠.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네가 한번 일으켜보라라고 말씀해 주었던 겁니다. 이렇게 능력이 임하게 되자 베드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집중해서 보며 말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성도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진짜는 화려하게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로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짧게 말할수록 진짜에 가깝습니다. 가짜는 어떨까요? 가짜는 포장해야 합니다. 화려하게 치장해야 되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을 감추려면 길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짜들은 길게 얘기하고 수식어가 많아지고 화려하게 꾸밉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세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번 더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이 말 속에 진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사역, 그 모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말을 좀 바꿔볼까요? 이 속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보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생업의 문제와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그 속에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사라질지어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가 회복될지어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이 회복될지어다. 성도를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될지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속에 맨 앞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그것만 붙이면 됩니다. 이 짧은 것 속에 진리가 담겨있고 기독교의 정수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더 많이 공부해야, 더 많이 배워야, 더 많이 기술을 배워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리 석사, 박사 학위를 딴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글씨를 몰랐어요. 배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도 큰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였고 그 놀라운 능력이 생명을 바꿔놓고 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능력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가 뛰놀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베드로와 같이 가던 길을 멈추고 병자를 향해 집중해서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이 자를 살려주옵소서, 이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바로 이 능력 있는 말 한마디 고백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돈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볼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뭔가 좀 하려고 하면 내가 희생하고 내 시간 뺏기고 내 물질 뺏길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돈보다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보다 강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앞을 못 보던 바디메오가 결국에는 눈이 밝아져서 앞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죄 많은 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자 그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바로 우리 차례여야만 합니다. 이제는 바로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만 변화된다고, 특별한 장로님만 변화된다고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변화는 바로 나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변화가 되어 우리 자식들도 변화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도 변화가 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들은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복음이 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복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 예수님, 그 능력 하나일진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늘 주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핸드폰을 바라보고 쇼츠라 그러죠. 그 짧은 영상 그거 보면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거기 너무 젖어 살아갑니다. 주식 계좌를 보고 통장을 보고 또 내가 투자한 것이 얼마만큼 늘어나는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 적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됐는지, 그 세상의 것보다 주님의 은혜로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리치며 감사했던 적이 몇 번이나 되었던지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혹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고 감사와 기쁨이 샘솟듯이 넘쳐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